이렇게 들고 찍어야 됩니다. 그냥 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보게요. 지금 촬영되는 거예요? 자리는 지그재그로 양옆에 있으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아주셔야 됩니다. 찬송 204장하고 하나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서로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 서로 겁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드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점사등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진리로 우리가 부장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기회하오니 맞은 순간까지 저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성시교도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단답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받아 나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일에 합하노라. 그와 나는 악인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사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원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5장입니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문 닫힐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뻐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네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사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오려는 3대 순이었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마루턱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묻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부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무설치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헬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게 주옵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빛의 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과 소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가정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욕자 시절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름철에가 가까이 오면 그 수련의 장소를 섭외하고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장소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답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답사를 가면 샤워 시설이 좋은지 또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숙소가 실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어느 해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그리고 평가보를 할 때였습니다. 평가보를 하면서 청년 중 일부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면 밥 먹는 게 신통치 않았다. 그러니까 식사에 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샤워 시설이 별로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쉽게 샤워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부장 집사님이셨던 안주단의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을 기억합니다. 잘 먹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여러분 수련회 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 대한 이 평가, 청년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평가를 하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뭐가 문제가 돼서 못 받았는지 이것을 얘기해 줘야지. 아니 반찬이 어쩌니 샤워시설 어쩌니 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겁니다. 잘못 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와 시대 때도 정탐꾼을 오늘 본문에서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서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모세 시대 때 보냈던 정탐꾼과 여호수아 시대 때 보냈던 이 정탐꾼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그 내용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 시대를 보면 신명기 1장 25절에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리고 또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정탐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실과가 많다는 거.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한 송이를 따갖고 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매갖고 우리 가운데 갖고 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 이런 과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 하나의 그들의 보고는 그 땅에 걷더니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견고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안압자성 같은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그들이 합니다. 애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왔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과일을 눈으로 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을 그들의 눈으로 봤고 그 땅에 세워진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집들, 건물들을 그들은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다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똑같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과실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만큼 견고한 성인지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거인이 거기 있는지 보지 않았죠. 해변에는 누가 살고 있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고 이것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자신의 발로 밟은 백성들이었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보고 온 것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무엇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할 수 있었고 모세 시대 때는 현실 것을 다 보고 왔는데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세상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의 삶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뭘 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이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탐하고 있고 거기서 내 눈에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눈에 있는 것을 열심히 보고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과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었던 여호수아 때의 이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무엇을 봤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것이 뭐냐? 이들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고 오죠. 거기서 땅을 어디를 갔다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땅을 그들은 40일에 걸쳐서 자세히 살피고 돌아왔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이 정탐꾼들은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은 라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라합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앞에 단어 하나를 놓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이 단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은 라합을 만나도록 정탐꾼들을 이끄셨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왜 기생이라는 단어를 계속 놓고 있느냐?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찾아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정탐꾼들은 보고 돌아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를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그 집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라합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형편없는 일을 왜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우린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은 멸망의 성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멸망의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화려하구나, 멋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저들처럼 나도 한번 화려하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이 화려함만을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견고한 여리성 같은 성 같은 그런 견고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묻나니. 정탐꾼들은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그리고 돌아오게 것을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10절에 보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귀로 들었다. 홍해의 길을 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인 시온왕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음을 인해서 라합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땅인지, 정말 우리가 발로 밟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광야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이 정말 적과 꿀이 땅인지 이것저것을 다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뭘 듣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도 보지 못했는데, 어떤 표적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듣는 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길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아멜렉 군대를 기도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어간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하고서도 믿을 수 있었던 나, 이제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면 이제 초신자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표적을 보기 원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정탐꾼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 때 와서 비로소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정탐꾼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셨으니까 나도 이것을 믿고 너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기생 라합에게 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더 많은 표적을 보셔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질병의 소식이나 지진이 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아주 그냥 험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범죄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고 잔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이상하게 흘러갈 때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우리 시대가 지금 나아가고 있고 어제는 그 재림의 그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올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시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힘들구나.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흘러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돋도이다. 이것이 정탐보고예요. 정탐꾼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보고예요. 그들은 기껏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간신히 몸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고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보고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다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보고 전혀 없었죠. 그 땅에서 그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안압 자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갔다 왔는지 이 보고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다만 그들의 보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왔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실을 다 보고 왔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다 보고 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 땅을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할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믿음에서 실패할까 봐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놓으시고 나를 향하여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말한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일을 닥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이 두려운 것이지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면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은 내가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순응하는 그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도 석류도 무화과도 보지 못하고 안압자손도 보지 못하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리송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그 성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을 준비하셨고 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질병의 창궐과 또 예배 드림에 대한 회방과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어두운 이 세상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며 살게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세상의 답답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게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더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9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반주에 맞춰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11주와 감사의 예물과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주옵소서. 또한 그 우리의 산업의 터전과 삶의 터전을 평안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차고 넘침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또 봉사하며 헌신한 백성들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있듯이 이 땅에서도 정오의 같이 빛나는 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신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각종 예배는 기도회들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잠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5분 말씀이 일주일에 4번 발송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1분이라도 잠시라도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부 예배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까지 나서서 교회 예배를 좀 드리지 말라라고 공고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혀 이런 치료비를 대주지도 않고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돌리고 또 필요를 더 이상 사회로 번질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을 교회에다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려거든 7가지를 지키고 드릴 마음이 없거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데 근데 4월 5일이 고난주간이에요. 그 다음 주간이 부활주간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부활주일까지도 모이지 말라는 이런 예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예배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예배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칙을 좀 지켜주고 그럼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보단 계속 이렇게라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구역별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게 붙어 앉아서 안 된다 그래서 행정명령 내리면 구역별로 그때는 제가 오라고 할 겁니다. 9시에 1구역, 10시에 2구역, 11시에 3구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배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제세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부 성경 퀴즈 대회도 지금 연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0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 특별히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읽고 같이 가족이 모여서 읽으시면 더 은혜스러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정지지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